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셨지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핵심의 요지는 하나님이 회복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서의 회복의 빛이 비치는 첫 번째 지역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속한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서 늘 침략 전쟁에 취약한 것이었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많아서 그들과 혼인을 하고 혼혈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이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심지에서 시작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네, 무시하는 곳에서 시작하다니요. 그것만이 아니죠. 제자들도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거나 혹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속의 잣대나 상식으로 보자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해도 될까 말까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범하거나 혹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바꾸어 가셨음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사역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과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세속의 질서와 상식, 권력, 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저와 같은 부족한 목회자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쉽게 따라간 것 아니냐라고요. 그러나 사실 당시의 어부들은 그리 가난하거나 부족하게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를 띄우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자신들의 생업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함을 가졌거나 혹은 쓰임새가 있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우리들이 거해야 하는 곳이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지역, 뛰어난 인재,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살리고 불의를 물리치시고 더 나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어엿한 독립국가가 탄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지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고 닦아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재물이 많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함께할 동역자들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일정을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